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역시 그래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졸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어야 갑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건 맞지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의 대답이 전적으로 맞는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니까 막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막 호화롭고 뭐 너무나 그냥 좋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는 온갖 불의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불의와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땅 구석구석이 황폐되고 파괴되고 있어요. 온갖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온 나라가 불안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죄악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인 거예요. 정말이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읽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소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이 지금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죠. 천국이 왔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신 이유가 뭘까요? 왜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셨죠? 뭐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전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눈먼 자를 고쳤다, 뭐 무슨 큰 기적을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때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써내려간 바울 사도 역시 그 바울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로마에 머물잖아요.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서 머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쯤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죠? 결국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걸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까 일상을 우리 찬양했는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기 전에.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힘쓰고 애써서 이 나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니어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천국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만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신뢰와 믿음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룩한 이유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복음의 권능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사람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서요. 세상 나라는 칼의 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힘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더욱 힘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제1의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그렇게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그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일부만 몇 절만 우리가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백성들인 우리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 나라의 그런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 되기를 꿈꾸십니까? 소원하십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찾았답니다. 근데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 처음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났는지 어느 날 밤에 같이 밥을 먹다가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라고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던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중에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쉬워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언제나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와 백성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의 아버지 되시는 건 지극히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국부로 삼는 민족이야말로 복이 있는 민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할머니가 2차 대전 중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전쟁 소리에 대포 소리에 막 전혀 밤에도 막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는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도 떨지 않고 놀랍도록 평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죠. 나는 매일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어 계신다고 하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깨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든든하면 그 자녀들도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지금 그 아버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왠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자녀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섬기는 이 나라가 되기를 힘써 사모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소리 높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예요. 오늘 사무엘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 왕국 다윗의 다윗 왕조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겼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겼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래요 빨리.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천둥으로 우리에게 깨워주시겠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죽은 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효과음까지도 내어주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긴 결정적인 이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사울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묻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여 묻는 제일 큰 잘못을 범하고 만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총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은총도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자꾸만 묻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자꾸만 물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믿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자꾸만 묻는 거죠. 자꾸만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질문이 없어요. 우리 김홍전 선생님 해보셔서 알죠? 첫째로 학생들이 질문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예 질문도 안 한다. 그럴 경우도 있고요. 당신이 뭘 알겠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믿어져야 묻지. 또 둘째는 난 다 안다. 모르면서도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돼요. 마음을 이렇게 가져서야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걸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물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비결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은총을 베푸신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즉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긴 아이였고요. 사무엘 역시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잠도 아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른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쫓아갔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러한 다니엘 역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뭐 했어요? 하루에 3번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손병환 장로님. 이렇게
우리 옆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작.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묻기를 즐겨야 된다고요.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를 말하자면 무엇보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잘해주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한 관계잖아요. 내 자녀, 내 소유, 특별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극진히 챙기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베푸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은총받을 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총받을 만한 일이란 우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은총을 받을 만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요, 더욱 사람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이번에 우리 장로님 입원해 계신데 우리 네 딸 중에 그래도 우리 민지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돌봐드리면서 다 건사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용돈을 주고 싶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돌봐야 된다는, 어른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부침성이 있어서 그냥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막았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서 퇴원하시면 저한테 좀 용돈 좀 듬뿍 드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은총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속한 정경의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경이 이제 성경화됐는데 외경이라는 것인데, 이 외경의 바룩서 4장 3절에 보면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내 나라 이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만큼은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영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찬송가 438장 우리 앞에서 부른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이에 우리는 이 땅,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